예, 안녕하세요. 예, 좀 우리 할렐루야로 같이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딱 여기 처음 나섰을 때 모든 분들이 저를 딱 쳐다볼 때 가장 뻘쭘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고요. 예, 그리고 할렐루야로 우리 좀 같이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참, 이 성도의 교제가 그 시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답다고요. 성도님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거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그 소리를 제가 여기 있는 3년여 동안 제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계속해서 듣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번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성도의 교제와 이 풍성함이 우리 교회 안에 아주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때 아마 얼마나 나의 지체와 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또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었는데 요번에 제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 20년여 가까이 거의 친구며 동생이며 그리고 동역자이며, 또 저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제가 막 슬럼프에 빠질 때 항상 저에게 와서 잔다르크처럼 힘을 주고 가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그 친구의 얘기를 막 듣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그래,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고요, 그만큼 주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19살 때부터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평생을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자매를 이번에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힘든 시간들을 좀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냥 요리를 막 하다가도 갑자기 그 자기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나면 갑자기 이렇게 우라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속에서 분노가 막 불불 끓어올라서 갑자기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도 안 하시고 벌도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막 나오면서 입에서 저주가 막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서 용서에 관한 책을 같은 신학교 동기들이 3권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 3권의 용서에 관한 책을 갖고 와서 그 책을 막 읽으려고 하는데 정말 3페이지 이상을 넘어가지를 않더래요. 도대체 이 책이 입에 자꾸 걸려서, 목에 걸려서 도대체 책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속에서는 계속 분노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서
그 이동훈 목사님이 하시는 필그램 하우스라는 것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 가평에 있는데 그 필그램 하우스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필그램 하우스에 가서 이제 거기에 산책로가 있더래요. 근데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산책로냐면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그 필그램 하우스 거기에 산책로에 그대로 그거를 재현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그 철로역정의 길을 따라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중간중간 뭐 카페도 만들어 놓고 또 미술관도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카페에서는 차를 마시면서 잠깐 산책하다 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 책들이 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 다 꽂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다가 또 가다가 미술관을 보면 미술관에서도 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산책로를 쭉 이 친구가 걸어 다니면서 그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니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겐 믿음이 없었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3분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딱 읽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깨달은 거 하나가 믿음만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본향을 향한 그 사모함이 내 삶 속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이야기가 결코 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도 너무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본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아버지 나라 하늘, 본향, 그분이 계신 곳,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을 내가 정말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참 많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보다는 그냥 뭐 내게 주어진 하나님,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아주 주요 골자가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들을 제가 좀 묵상을 하면서 그냥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아주 궁극적인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 13점에 이야기하는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리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 증거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이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누구는 아브라함은 어떠하였고 또 뭐 요셉은 어떠했고 모세는 어떠했고 이러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들은 믿음의 사들이다라고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가 얼마나 교회 가서 봉사를 열심히 했느냐, 네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충성되이 참석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모든 시간을 꼬박꼬박 참여를 했느냐, 거기에 믿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얼마만큼 오랜 시간 기도했고 얼마만큼 많은 성경의 분량을 읽었으며 너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겼느냐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장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요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진이 될 수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일컫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많은 니네가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순간순간에 걸어가는 삶의 행보 한순간 한순간에서 너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너희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왔느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의 낙스를 누리지 않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은요, 죄의 낙스를 누리지 않고 그가 왕궁으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의 삶의 결정과 확료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본향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모세가 걸어왔다는 것을 오늘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들면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그것입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믿음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미친 듯이 영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들을 구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래요. 19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인생을 그렇게 들이며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0년을 사역을 정말 쉼없이 달려온 한 사역자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현실에 뿌리받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이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유진 피터슨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었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이제는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게 무엇이구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살고 대인관계를 갖고 그리고 모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신실함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믿음으로 그 본향을 향한 그 삶의 행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영성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이는 결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표대 삼아서 가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요, 사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영성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배제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약간 광신도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만을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인 말씀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영적인 생활들에 대해서 분리해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극도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반응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이 현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요. 이 본문의 말씀에 쭉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죽을 때까지 그 신실함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보지 못했고요. 야곱도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그 이 땅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본 자처럼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죽을 때까지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실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 이야기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멸망의 도시가 있습니다. 네, 멸망의 도시가 있는데 그 멸망의 도시로부터 한 청년이 이제 그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한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이 도시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멸망의 도시에 있던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혼자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처럼 이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쭉 걸어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위선, 허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지혜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자기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지혜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저기 율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의 딸이 있는데 내 딸의 이름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죠? 그 세 가지. 예. 그 세 가지 부분에 그 욕심에 딸이 나에게 세 딸이 있는데 너가 이 딸들과 결혼을 하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쉴 것과 지금 너 너무 피곤하잖아. 배도 고프고 먹을 것과 편안한 침대를 너에게 제공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또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나아가기 시작을 할 때 이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막 가는데 가다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의 짐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이 풀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주변에 옆에 친구가 하나 생기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신실함이라는 친구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신실함이라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데 가는 곳곳에서 이들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풀밭과 그리고 허영의 도시와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걸어온 걸음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 인생에서 너무 지치지 않았니? 너가 잠시 쉬어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순례의 길의 긴 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긴 걸음 속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허영의 도시가 되었던, 그것이 음란이 되었던,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향한 아주 안락한 풀밭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너무 지쳤잖아. 이 풀밭에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쉬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리고 너 허영의 도시에서 이제 너는 거기서 너 돈을 가져야 되잖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명예도 누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하고 계속해서 그 유혹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이 그 도시를 빠져나오는데,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올 때는 신실함이라는 친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혼자 도망을 쳐서 계속해서 본향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이 철로역장을 쭉 읽고 이 영화도 보고, 이제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러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는 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풀밭에 누워서 잠시 쉬면서, 그리고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얘기했던 3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편안함과 그 안락함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그곳에서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래 좀 더 내 노후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좀 더 나에게 안정적인 재정을 내가 비축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나는 좀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근사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내 자신을 내어놓고 본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곳에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놓고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즐기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서 본향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의 순례의 길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취하여서 풀밭의 평안함에 취하여서 우리가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그 신실함을 지키며 그 걸음을 쉬지 않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제가 이 말씀 묵상 이렇게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좀 묵상을 하다가 정말 많이 회개가 제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은사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이번에 해주시더라고요. 박토에서 자란 나무는 박토에서 자라야지 그 물가에다 심어놓으면 뿌리가 썩고 잎은 울창해도 뿌리는 점점 썩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왜 제 영혼의 그 갈급함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지금 마치 여러 가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일을 하고 세상 삶을 살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그네임을 자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그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의 풍성함, 그 허영의 도시의
당시에 그 크리스찬이 거하여서 그 수많은 뭐 돈과 정말 물질과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이제 이 크리스찬이 도망쳐 나오며 다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영성의 뿌리가 그 풍요함과 부요함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내려진다면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그 겉은 화려하고 우리의 겉은 부요하고 풍성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점점 우리의 영은 썩어서 마치 죽어져가는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신실함으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그 신실하게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환영하는 사람이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땅에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 삶과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바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이고 예수님이 어제 오실까? 별 기대도 없고 그냥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무서워 그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하시고 이제 승리자이신 그리고 온전한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을 향해 따라가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가 걸어가는 삶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거야. 아유, 쟤는 내 자식이긴 하지만 진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본향을 향해서 이 사모함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신실하게 걸어간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내가 성을 예비해 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때의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쓰고 함께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를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허영의 도시에 머물면 그 허영의 도시에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흥청망청 살고 풀밭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내 인생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누워서 안락하게 누워있고 이러는 삶을 즐기면서 그 본향의 그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 맨 마지막의 말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나그네이고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그냥 뭐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리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무언지 모르지만 가볍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무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세상의 것보다 또 더 높은 가치의 차원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편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나의 발을 사슴은 높은 곳만 다닌다고 합니다. 그 높은 곳을 이렇게 통통통통 뛰어서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발을 사슴처럼 만드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달라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 높은 곳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서 높은 곳을 사모하며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 쓰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걸음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이제 이 땅의 것을 밟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밟으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향을 누리는 사람들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하며 그 본향을 소망하며 그래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서 삶 속에서 항상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여서 그분이 빨리 오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를 위하여 예비한 성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 매임들과 이 땅에 많은 환난들과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질병과 아픔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발이 높은 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일들 그리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을 향하여서 눈이 열려있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본향의 아름다움과 그 본향의 하나님 아버지 그 풍성함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거하여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